21세기를 들어오면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상황을 쭉 살펴보면은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엔 선진국으로 살았던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막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막 곳곳에는 요즘에 막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그 인명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나라들이 난민들이 그 유럽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자국민들이 그 난민들이 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누리고 해야 할 모든 혜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그들의 항변 막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영국이 국민 투표로 그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소위 그 브렉시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전 세계 경제도 막 흔들거리고, 굉장히 지금 유럽이 힘들고 어렵고 소용돌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럽의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럽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영국 총리로 취임한 테레사 메이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이라는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를 꼽는다면 어느 나라를 꼽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독일하고 영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독일의 현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로 여성 총리고요, 영국의 이번에 새로 총리가 임명이 되는데 테레사 메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 역시 여성 총리입니다. 그 두 나라가 여성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 여성 총리는 모두가 다 경건한 목회자의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총리 테레사 메이는 성공의 목사의 딸이고요,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요 루터교 목사의 딸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두 여성 총리는 모두 경건한 목사의 딸로 어려서부터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배웠고요, 그 도덕적 나침반으로서 청교도적 신앙의 가르침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성 총리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검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소용돌이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이 여성 총리의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의 총리가 두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보니 틀림없이 희망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의 성령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어요. 이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그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정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그들은 큰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떠나지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밝혀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에게 유익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한결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한심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요 잠만 잤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또 저주까지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후에 이들은요 그 두려워가지고 자신들을 핍박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요 그들 모두가 다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장렬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요, 한 번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요, 남서부터 앉은 병이를 말 한마디로 그냥 벌떡 일으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어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오늘 내가 또 믿음 갖고 살 수 있고 또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안에 이렇게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요 전부 다 성령의 축복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은요 그 성령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알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Jesus loves me, 이 사실 하나만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장애물들 다 한순간에 안개 거치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은 내 인생의 마스터키요, 이것은 생명선이요, 이것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다른 거 묻지 않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나의 사랑을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3번씩 물어보셨어요. 그 사실을 확인한 베드로는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동 하나하나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누군가가 나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 증거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어떤 귀족이 어떤 한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할 때에 양자의 법을 이제 삼는 법을 기록한 문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데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도장이에요. 그걸 빼서 거기다가 꽉 찍어서 증거 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낀 그 반지와 똑같은 모양의 반지를 만들어서 그 양자로 삼은 그 아이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 마음속에 주심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자라는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않지만은 이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 로마의 문화권에서는요, 양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특권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로마 사람들은요, 양자를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자식을 낳을 때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낳잖아요. 그런데 양자를 삼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의 의지가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고르려고 많이 생각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그 양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녀와도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여기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낳은 자녀보다도 더 귀하게 대접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양자를 위해서 훌륭한 선생을 하나 거기다 가정교사로 붙여줘요. 아주 우수한 가정교사를 통해서 그 너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인가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충실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자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요, 그 가정교사는 그 양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너의 부모가 되어진 그분은 너를 위해서 상속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그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알고, 그리고 그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 많은 나지만, 연약한 나지만은 나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축권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너의 아버지 그분, 전능하신 그분은 너를 위해서 놀라운 제사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너는 그분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 나의 아빠 되신 그 아버지, 그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돕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패배자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인생 마지막 걸음 저편에 너를 위해서 빛난 천국과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나라 상속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내 안에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이 좋은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홀로머니로서 행랑을 하시고 콩나물 장사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참 무척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장성했는데도 자식들과 같이 사시지 않고 혼자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자식들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황소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어머니 이제는 아파트로 이사 가서 편안히 좀 사세요. 아니면 어머니 단독주택으로 만들어질 때가 그곳에 가서 편히 사십시오 라고 하도 졸라대니까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저 원하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 집을 지어다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은 저
전부 다 유리로 깔아야 되느니라. 그리고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밑에는 보석을 깔아야 된다. 근데 보석이 다 달라야 된다. 그리고 12개의 문을 그 집에다가 만들어놔야 된다. 이야기를 들은 이 자식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없으면 그만둬라. 나는 그 집을 하늘나라에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당당한 삶, 그분의 소박한 삶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식들을 기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셨던 삶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저 빛나고 영광스러운 상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저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그걸 확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확증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실망하겠습니까? 왜 절망하고 왜 눈물을 흘리고 왜 포기하고 왜 비틀거립니까? 우리는 패배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은 약하다일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철학자란 말에는 인간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가 얼마나 연약한지 조그만 바람에도 잘 흔들려요. 조그만 일 같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한때 유럽을 열광케 했던 나폴레옹은요, 초인적인 일화를 남긴 위대한 군인입니다. 용장이요 지장이었던 이 나폴레옹도요, 집에 돌아오면은 고독함과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부인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의 입에서는요 내 사전에 불가는 없다라고 외쳤을지 몰라도 그도 의지할 곳을 찾는 매우 연약한 하나의 인간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질그시라고 했어요. 세상에 가장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 뭐냐면 질그릇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육체는요 질그릇 같아서요 조금만 과래도 쓰러지고요, 힘든 상황에 처하면 금방 병에 걸려요. 아무리 자기 건강을 자랑하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병 앞에서는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진실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한 존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돕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연약한데 이 연약한 나를 누가 돕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냥 똑같은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연약하지만 도와주시니까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헬퍼란 말이에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넘어질 때는 나를 일으켜주시고 약한 것이 있으면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돕는다는 이 말의 헬라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무겁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의 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도우신다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근심해진 걱정해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견디질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을 때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부름을 받아 내 곁에 와서 서 계신 분,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의 위기와 난간 속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게 재빨리 다가와서 내 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짐을 들어주신다면, 성령님이 내 아픔을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뻐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성령님이 내게 도와주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요, 여러분은 쓰러질 자가 아니요,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나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도와주실까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부르짖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능력의 세계를 관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의 세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능이다. 우리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기도함으로 약한 내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패한 내 인생이 기도함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요, 능력이요, 치유요, 평강이요, 이 전부 다 이 종류예요. 많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위대하고 큰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어려운 게 기도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시켜보지만요, 기도하자 그럴 때가 제일 어려워요. 다른 건 밤새도록 해도 합니다. 밤새도록 운전해서 하라고도 해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라 못해요. 피곤하다고 안 하고요, 단 10분도 기도를 못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따라다녔습니다. 잘 따라다녔어요. 광야로 가자면 광야로 가고,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가고, 죽으러 가자면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넘어졌냐면 기도하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붙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3번이나 잠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노동 중에 최고의 노동이요, 이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악한 영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려운 그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힘입고 끝나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 폐렴이 발전해서 폐암까지도 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부재에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나중에는 그 영적 패배자로 고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로운 순간입니까? 오늘도 나의 막힌 기도의 문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누가 기도하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분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야, 마음이야.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 춤을 추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내가 뭘 필요한지 다 아셔요. 원래의 형편도 아시고요,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 모습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어려운 세상을,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나를 기도를 돕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연약합니까?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욕심과 탐욕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예배드리는 이유는 성령님의 기도요 간구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능력 있고 날마다 은혜로운 승리의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 십자가와 성령님을 묵상하십시오.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보면 일회용과도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에 서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서 매일매일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돕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축복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